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늘 주를 찬양하리. 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연중무휴로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걸 의미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영어로 죄송합니다. Be still for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는 노래가 있어요. Be still. 무슨 뜻이죠, 영어로? 영어를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요? 번안곡 제목에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가톨릭 성가였는데 제목을 직역하면 주의 임재하심이 여전하다, be still. 여전하다라는 말씀은 곧 영원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늘 주를 찬양하는 것.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다는 건 제게 있어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로 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의 안타까운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표제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70편은 다윗, 72편은 솔로몬이라고 작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런데 다윗으로 생각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위협이 얼마나 심했기에 또 노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었기에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는 이런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살리실 리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시작한 이후부터 다윗의 고백은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윗이 한 해에 한 해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의 고백은 분명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71편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24절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혈기왕성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 눈앞의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먹는다는 건 우리를 철들게 하고 자유케 하고 넉넉하게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나이듦, 죄송합니다만 늙음의 과정이 순조롭고 진지하고 바르게 나아갈 때 인생의 마지막 문턱 무엇이죠? 죽음마저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신앙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곧 나이를 드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늙는다는 건 젊었을 때 가졌던 모든 욕망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또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가장 먼저
육신의 쇠퇴가 찾아오죠. 시력과 청력 같은 게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이 잘 안 보이게 하고 귀가 잘 안 들리게 하실까요? 노욕으로 인해서 욕심이 과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 자세하게 볼 수도 없고 자세하게 들을 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미리 설계하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더 숨을 연장하고 싶다고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먹고 싶다고 더 마시고 싶다고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닐까요? 결국 죽음이란 모든 것들과의 단절인데 실제적으로 죽음에 이르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과의 단절마저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연로하신 분들 영원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서 3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3절, 2절, 3절에 구원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지난주 담임상하는 전국 영문학생대회 구원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구원은 10원에서 1원이 모자라는 거죠. 옛날에는 10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혹시 구원을 이렇게 돈으로 어떻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지 않나. 우리가 사실 구원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중에는 자신이 구원투수라고 자처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는 구원을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정도로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실에서의 구원의 실체는, 구원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구원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위에 구원이라는 것은 널려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원합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많이 벌고 출세해서 편안하게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표현만 다르지 구원을 얻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구원의 실체와 가깝다는 것. 구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사회의 모든 행위들과 구원에서 경쟁하고 있다. 기독교는 사회의 모든 행위들과 구원론적인 면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 그 경쟁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인간 행위가 구원론적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구원, 나름의 방식대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의학과 기술의 발달입니다. 구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예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의 생명을 의학 기술의 발달로 살리잖아요. 구원을 얻잖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구원을 얻는 게 의학 기술의 발달입니다. 또 과학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누추한 곳에 살지 않고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와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게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실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다 기독교와 경쟁하고 있는 구원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구원은 금방 한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GDP 10위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2020년, 2021년 2년 연속 G7 정상회담에 초대되었어요. G7에 들진 않았지만 G8 세계 경제 대국 8번째 순위는 든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탈리아보다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더 좋다고 합니다. G7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놀라운 발전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여전히 바닥이죠. 청소년들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살률 말할 것 없습니다. 윤홍식 교수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의 윤홍식 교수님의 이상한 성공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이상하죠. 성공인데 이상한 성공이에요. 이상한 성공이라는 책에 보면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지만 불평등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부 특권층만을 향한 잘못된 복지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10개인데 사람은 11명이에요. 그러면 11명이 잘못입니까? 자리가 10개인 게 잘못입니다. 11명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그 자리에 다 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1명의 청년들에게 질타를 하는 일이 아니라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일이죠. 이와 마찬가지 한국 교회의 잘못된 구원론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부흥을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깨닫고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자기 신념 혹은 자기 집념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죄를 자기애라고 했습니다. 탄넨베르크는 죄를 자기 집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에 다 뭐가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를 모두가 구원 공동체라고 부르니까 구원 공동체라는 말은
교회에 와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세군 찬송가 680장 3절 가사에 나오듯이 주 앞에서 우리는 모두 없어지고 주님 홀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경험입니다. 구원의 경험은 내가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이 단초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철저히 작아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는다거나 무조건 아멘한다거나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는 식의 자기 암시와 자기 체면과 자기 세뇌에 걸려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구원의 실체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4절까지가 다윗의 인간적인 바람이었다면 5절부터는 다윗의 영적인 고백이 시작되는 대반전이 나옵니다. 아마도 뒤에 나오는 시편 71편 9절과 18절을 볼 때 9절에 늙을 때에 18절에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 다윗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고백한 찬양 같습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요 라는 고백은 신구약 성서 전체뿐만 아니라 여러 찬송가 가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주는 나의 소망이요 이 말을 건성으로 지나친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건 말씀하고 있는 사람, 오늘 본문 시편 71편을 쓴 시인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시편 기자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어야만 주님은 나의 소망이다 라는 말씀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의 실제 상황은 결단코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어렵고 힘든 처지라는 걸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주는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다윗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내용이 없으면 유지되기 힘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다윗이 바라고 있는 소망 무엇입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이 좋아지는 것, 그 이상인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든지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을 다 물리치고 편안함을 누리는 그것이 다윗의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의 소망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라는데 그 열쇠가 있습니다.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와 비슷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흙이 된다고 한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흙말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너무 가치 없는 일 같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잘 생각해보니까 사실 흙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넓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겸손한 존재가 바로 흙입니다. 우리가 그런 귀중한 흙과 같은 존재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흙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을 때 그때만이 우리는 참된 생명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시편 기자처럼 고백되어 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절 우리 다같이 시편 71편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주를 찬송하고 예배했다. 영찬이 영인이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갔잖아요. 이 말씀은 모태신앙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기보다 다윗이 비로소 철이 들어서 제대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매우 심오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결코 없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이 늘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같이 얼굴을 대하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사물을 가리켜서 사중자의 회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중자의 회집. 우리가 생명이 없다고 여기는 이런 물체에도 모두 네 가지 어떤 신비한 힘이 모여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 네 가지는 바로 하늘과 땅과 신성한 것과 사라질 것, 소멸될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숨을 쉬지 않아서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물에도 우주 전체와 유기적인 관계에 연결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사물에도 다 생명이 깃들어져 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어야만 생명이 있다고 생명을 제한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구별조차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니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사물 역시도 물과 탄소, 수소와 같은 생명이 없는 원소들이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 자체가 숨을 쉬는 것은 놀랍게도 숨을 쉬지 않는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물들은 대부분
사중자 가운데 하나인 땅과 하늘에서, 땅, 흙에서 온 것이 대부분이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흙이라는 사물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상태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주위에 보이는 것들이 하찮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찬양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 말이에요. 찬양. 찬양과 노래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찬양이 나오고 기분이 나쁘면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노래일 뿐입니다. 혹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맞느냐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같은 것만 믿는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건 바로 제 등 뒤에 보이는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대로 가장 큰 수치를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슬퍼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동영문의 담임사관으로서 우리 합동영문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마음이시죠? 그러나 개회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나무가 5년에서 7년 동안 위로는 자라지 않고 땅 아래로만 자라듯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참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기다림의 때가 있고 여전히 늘 변함없이 사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후죽순과 같은 교회의 외적인 성장만을 바라기보다 모든 예배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폭발하는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참된 부흥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 올해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합동영문의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는 2022년 올 한 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희년과 같은 때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부흥이 폭발하는 영적 성장과 도약의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